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라클 모닝 TV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돕는 방송입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것을 루틴으로 만들어갈 때 진정한 미라클 모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로 가르쳐주는 아침 경건의 시간 말씀, 오늘은 닫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토니 캄폴로라고 하는 한 교수님이 휴가를 맞아서 하와이로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와이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어서 시간차로 인하여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해변가를 거닐다가 어느 식당에 아직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엉성한 식당이었습니다.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주문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리의 여인들처럼 보이는 7, 8명의 여자들이 식당에를 들어왔습니다. 왁자지껄 떠들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 한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벌써 39살이나 먹었네.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여인들이 구박조로 이야기를 던집니다. 야, 우리가 뭐 네 생일이라도 축하해 주어야 되는 거니? 케이크를 원해? 네 신세에 무슨 생일 타령이냐? 그러자 생일이라고 했던 그 여인이 소리를 치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를 보고 생일 파티 해달라고 했어? 내가 내 생일이라고 말도 못해? 소리치며 웁니다. 그러자 그들 사이엔 욕설이 오가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 광경을 본 그 교수님은 한 여인의 단순한 독백이었는데 내 생일이라고 하는 말에 그냥 단순히 축하한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닫힌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열려져 있지 못하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없고 격려할 수 있는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이 닫혀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 상처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로 얼룩진 마음은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닫힌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곱게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마음 때문입니다. 닫혀있는 마음.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을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청각과 언어장애가 있어서 의사 전달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손 모양으로 전달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화죠, 수화. 때때로 수화로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장애도 없고 청각장애도 없는 사람들이 수화로 연습을 해서 찬양을 드리곤 합니다만 정말로 그 언어와 청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과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의사는 전달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언어가 닫혀 있습니다. 귀가 닫혀 있습니다. 다친 육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사실 영적으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닫혀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닫혀진 사람들에 대한 성경의 처방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닫혀진 사람,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닫혀진 언어와 귀를 열 수 있겠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온전히 고쳐주시기를 바라면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닫혀 있고 눈과 귀가 닫혀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마음의 상처 때문에 닫혀져 있는 눈과 귀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간청이 있기 전 있어야 할 것은 탄식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탄식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탄식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31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다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떠나 데가볼리 지방 한가운데를 지나 갈릴리 바다에 이르심에 그들이 기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그분께 나와 그에게 안수하여 주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거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은 기먹고 말을 덧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얼마나 답답한 세월을 살았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고 고침을 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야 합니다. 또 하나는 본인의 예수님을 향해 간청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경우에도 본인의 믿음이 있어야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이 있어야 됩니다. 닫혀진 인생, 닫혀진 마음이 열려지려면 둘째로 예수님의 만져주심, 터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를 무리에서 떼어 따로 데리고 가사 자신의 손가락들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먼저 무리에게서 분리시켰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군중 속에서 있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의 사람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하느라, 세상 말을 하느라 진정 하나님께 말을 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좀 분리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분리입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말씀드리는 시간이고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 중에 거하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때 열리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먼저 분리시켰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고쳐주는 과정이 의술로서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귀에다가 예수님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십니다.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터치입니다. 터치, 만져주심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이 사람은 얼마나 따뜻하고 친근했을까요? 심리학자들이 현대인들은 모든 것이 해체되고 조각나이는 채로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닫혀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킨십에 목말라 하는 이 고독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타락해버리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하고나 스킨십을 가지려고 합니다. 친밀감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된 친밀감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분리시켜서 따로 있게 하시고 그를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은 듣고 싶어 했을까요? 얼마나 이 사람은 말하고 싶어 했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만져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예수님의 터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께 나아오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도 탄식과 간청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육체적인 다침으로 인하여 받을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사실 신체적 청각이 아니라 영적인 청각이었습니다. 그것이 고장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그의 혀가 무엇인가 묶여져 있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시각은 하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닫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34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사실 자폐증이라고 합니다. 영적 자폐증이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자폐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기를 닫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폐증의 증상들은 무엇입니까? 거의 이웃들과 눈맞춤을 하지 못합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얼굴에 감정의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을 갖는 일 외에는 다른 세계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에는 신체적인 자폐증뿐만 아니라 영적인 자폐증의 포로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에게 한 번도 마음을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웃에게 마음을 소통하지 못하고 외로움과 답답함으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사람의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온전한 고침의 역사, 힐링의 역사는 예수님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7장 34절과 35절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뜻이라. 즉시 그의 두 귀가 열리고 그의 혀는 묶는 줄이 풀려 그가 분명하게 말을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을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질병으로 인하여 닫혀진 육체로 인하여서도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리라. 이제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그랬더니 열렸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것은 열리라는 음성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확실히 듣는 사람은 다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토니 캄플로 교수가 지켜본 하와이 식당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식당 주인의 만류로 한바탕의 거리의 여인들의 소란이 끝나고 이들이 자리를 뜬 후 캄플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이 여인들이 자주 식당에 오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매일 이 시각에 오지요. 단골이긴 하지만 골치 아픈 손님들이지요. 그러자 캄플로 교수는 식당 주인에게 제가 실은 아이디어 하나가 생각났는데 내일 밤 생일을 맞은 그 여인의 생일 잔치를 여기서 준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제안을 하자 식당 주인 부인이 아까 그 여자 이름은 아그네스이고 마음은 아주 착한데 불쌍한 여자라고 말을 하며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 3시 반에 이 엉성한 식당에서 아그네스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식당 주인 부인은 미리 거리의 여인 몇 에게 소식을 알렸고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인근 모든 거리의 여인들이 식당을 빼곡하게 채운 가운데 아그네스가 입장하자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고 노래를 부르며 환영하자 이 아그네스라는 여인은 식당 입구에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서버렸다고 합니다. 캄플로 교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이 그런 표정으로 놀란 모습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그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눈은 흥건하게 젖어들고 있었고 아그네스는 앉아서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케이크를 자르라고 재촉하자 아그네스는 부탁이 있는데 이 케이크를 내가 집에 가지고 가서 얼마 동안 간직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동의하자 그녀는 케이크를 집에 갖다 놓고 곧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무슨 거룩한 선물인 양 케이크를 가지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식당을 나서는 모습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식당은 갑자기 깊은 침묵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순간 캄플로 교수는 다시 일어서서 제가 아그네스의 행복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밤 가장 교회 같지 않은 곳에서 가장 경건한 감동의 기도가 나누어졌고 사람들의 눈은 퉁퉁 부어 올랐다고 합니다. 캄플로 교수는 그날 거기서 상하고 다친 마음들이 활짝 열리는 치유의 기적을 보았고 이 엉성한 식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캄플로 교수는 한 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찬송가 17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의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2절은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보임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렇게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치유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에바다 열리라.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